22절부터 보겠습니다. (376쪽이에요) 구약성경 376쪽 22절 교독합니다. 28절까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송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스스로 올무를 만들지 말라. 스스로 올무를 만들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늘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망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마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예양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사들을 보면 총 12명입니다. 사사들이 총 12명. 기드온 중심으로 기드온 이전 사사들과 기드온 이후 사사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우리가 사사 그러면 기억에 나는 사람이 기드온과 또 한 사람 삼손이죠. 그리고 조금 더 기억나는 사람이 암몬 자손을 쳐서 무찔린 입다가 기억나요. 입다는 함부로 서원했다가 자기 무남 동료 윗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조금 더 기억나는 사사가 있다면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죠. 온니엘. 그리고 조금 더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드보라, 여자이기 때문에 드보라 사사가 기억나요.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은 완전히 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 특히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손 같은 사사들은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아픈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사사들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어마무시한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기드온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아모스도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부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남들이 다 숨어서 지낼 때 굴 속에서 산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서 지내고 또 먹을 것을 타작하고 만들면 어느새 다 와서 뺏어가고 맙니다.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몰래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나는 지금 숨어서 있는데 나보고 큰 용사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남들이 숨어서 숨지기고 있을 때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먹고나 살자. 그래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소명을 주신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사명을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고통으로부터, 미디안의 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잠깐 여기 계셔.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드릴 테니까 내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어디 가시지 말고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무교병 한 에바와 또 양푼에 국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 바위에 놓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제물 위에 양푼의 국을 쏟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제물이 지금 바싹 말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염소 제물에 그 국이 쏟아졌으니 얼마나 축축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국에 그 제물에게 탁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그 제물을 국과 함께 살라버립니다. 기드온이 이게 큰일 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드온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그가 한 고백이 여호와 살롬,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살롬. 살롬의 뜻이 뭐예요? 평강. 나는 죽을 놈이었는데 살롬이 됐잖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한 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내가 막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죽을 심정인데 그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드온이 그곳을 여호와 살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명, 미션을 줍니다. 오늘 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술을 끌어오라. 아니 참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7년 된 둘째 수술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별거 다 하네. 우리 집에 그 소가 있는데 몇 마리, 그 중에 7년 된 소가 있어. 그것도 둘째 수수야.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맞추시는 거예요. 7년 된 둘째 수수를 끌어다가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드보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뒤 수술을 끌어다가 그 바알 산당과 아세라 산당,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모조리 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을 칠 때에 제일 먼저 기도원에게 하신 것이 우상을 부시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잘하려면 우상을 부숴야 돼요. 우상. 이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옛사람이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이 옛사람은요 삐짐 그럽니다. 말이 삐짐이지 그게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들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해야 돼요. 찬양도 충만하고요. 여러분 기름 떨어진 자동차 소용없어요. 벤츠면 뭐하고 아우디면 뭐해. 또 좋은 차가 뭐냐? BMW면 뭐해. 기름 떨어졌는데. 기름 떨어지고 사막에서 가지 못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발로 차면서 좋은 차면 뭐냐고 발로 차면서 욕하잖아. 그리고 걸어가자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목회자고 믿음 좋은 지도자라고 해도요 기름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네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술을 끌어오고 바알의 제단을 얼고 아세라상을 짓고 산꼭대기에 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술을 잡아서 네가 찍은 나세렛 나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기도원이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의 기적, 그 지팡이로 양푼에 쏟은 국에 제 염소 새끼에게 지팡이를 대니까 막 불이 바위에서 나와 사르잖아. 아침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가보니까 세상에 바알 신이 아세라 상이 다 파괴되어지고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막 열이 나가지고요. 어떤 놈이 우리 신들을, 우리 신은 누구야? 하나님인데 이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 신을 누가 부셨느냐? 이거 분명히 이게 기분의 소행이다. 기도원이 이런 일을 했다. 우리 기도원을 잡아다 끌어다가 죽이자. 그때 기도원이 잡혀와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위합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다면 그것이 당신들을 구원할 줄 압니까?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은요, 다음날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맞잖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이 짓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기도원을 향해서 닉네임을 하나 붙여주는데 여룻바알이라고 그래요. 여룻바알.
여룻바알,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찍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우리는 워킹 크리스찬이에요. 워킹 처치.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인,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따라서 군대를 소집하라고 그럽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정말 저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면 표징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그 유명한 표징, 기도원 하면 어떤 표징이 생각나요? 어떤 표징이 생각나요? 양털. 오늘 아침에 이제 내일 아침에 탁 제가 나가면요,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원이 그래도 불확실하니까 내가 확실한 좀 힘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양털의 그 표징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봤더니 양털이 막 축축해. 그리고 양털을 들어서 짜봤더니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주변은 바싹 말라있어. 기도원이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원은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직도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의심 가는 사람 참 많아.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 입다 얘기했는데, 입다도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암몬 자손을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몬 자손을 칠 때 입다가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의심이 많아.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나한테 붙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쪽팔릴 텐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 집에서 내가 암몬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 대문에 딱 이를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소원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 기도하고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고 딱 돌아오는데 세상에 자기 딸이 소구치고 춤추며 나올 때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아마 입다는요, 자기 딸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입다가 이 자기 딸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막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무남 동료 윗딸이 우리 아빠 온다고 나오니까 막 옷을 찢고 슬퍼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대신 저에게 2달만 여유를 주세요. 제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니 2달 동안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제가 지내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 딸이 2달 동안 산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난 아버지한테 가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입을 여서서 소원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제물이 됩니다. 참, 입다도 그 소원을 지키고요. 그 딸도 그 아버지 소원에 순종해요. 나는 천국 가면 그 입다의 딸 좀 보고 싶어. 젊은 처녀로 죽은 딸. 입다가 궁금해. 어쩌면 그렇게 구약의 이삭하고 닮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아무 소리 않고 순종했듯이 하나님이여, 오늘은 양털에 이슬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일은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탁하네.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양털은 포송포송한데 그 주변은 이슬이 막 흥건하게 고였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각 지파별로 군대를 모집했는데 총 몇 명이 싸우려고 왔냐면 32,000명이 나왔습니다. 32,000명이 몰려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군인 수가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내가 이 많은 군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만약에 이들이 싸워서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야. 다 돌려보내라. 스스로 그들이 나를 거슬려 말하기를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셔.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갑니다. 남은 자가 이제 몇 명이야? 10,000명이 남아요. 32,000명이 나와서 22,000명이 갔으니까 몇 명 남아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수가 많다. 이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에서 물을 먹도록 해라. 어떤 사람은 물을 핥아요.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마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탁 떠가지고 앞을 쳐다보면서 물을 마셔. 야, 기도나 물을 떠서 앞을 쳐다보고 마시는 사람만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모으니까 몇 명? 300명. 나머지 7,700명은 아니다. 9,700명은 돌려보내라. 10,000명에서 맞지? 그러면 몇 명 남지? 300명. 300명이 남아. 하나님께서요, 또 신기해. 그 300명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갈 때 나팔과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참 전쟁에서 싸울 때 항아리 하나씩 들고 전쟁에 나가는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웃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웃은 사람이 몇 사람 나와. 하나님의 방법이 웃겨가지고 웃은 사람 누구지? 네? 누가 웃었어? 네, 사라. 아브라함도 웃었어. 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무슨 자식이야. 사라는 나는 경수다. 다 끊어지고 여자 구실 못하는 할망구인데 무슨 네가 지금 웃냐?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거짓말한 사람이 살아요. 안 웃었거든요. 웃지 않았냐? 하나님의 손이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이 안 돼도 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그러면은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요. 다른 거 없어. 아멘입니다. 순종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기드온이 300명 군사로 미디안을 치는데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깰 때 횃불로 와 할 때 미디안 진영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군대를 추격해서요. 다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다가 아들 보고 죽이라니까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못 죽이니까 기드온이 죽이잖아. 자 이렇게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2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정도 되면요, 그래, 나 정도 되면 너희를 다스릴 수 있지. 근데요, 그 뒤에 요담이 나무 예화를 들어서 감람나무에게 우리를 다스리라. 내가 이 기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기름을 놔두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싶지 않다. 나는 이거 하고 싶다. 포도나무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놔두기 싫다. 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 무화과나무에게 네가 우리를 다스리라. 나 싫다. 근데 가시나무에게 다스리라 그랬더니 좋다 그래요. 가시나무. 그게 아비멜렉이야. 그게 기드온의 그 세겜 여자를 취해서 난 아비멜렉. 아주 못된 놈이 하나 나와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접고요.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라 그랬더니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요 교회를 나가실 때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두 가지죠.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요 제발 내가 주인 되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장로님이 주인 되어서 장로 사역을 하면 누가 피곤해요?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아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요 못해요.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노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라. 그래서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바싹 부서져야 하리, 더 부서져야 하리. 그 노래 있지, 그쵸?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아직 멀었어. 우리 원건사님이 막 이러잖아.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러죠. 권사님 좀 깨지세요. 내가 그러면 내가 왜 깨져?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왜 깨져? 목사님은 지금 나한테 그 시험 당해가지고 가요. 저부터 깨져야 돼요. 시작. 나부터 깨지자. 바싹 깨지자. 망치로 깨자. 어디다 깰까? 머리부터? 입부터? 깨야 돼요. 어떻게 깨야 돼요? 말씀으로 깨고 기도로 깨고요. 성령 충만으로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막 깨지는 사람 있어. 찬양하다가 막 눈물을 쫄. 기도원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아니다. 우리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기도원이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기도원이 너희들 전리품 취한 거 있지? 그 중에서 내가 요청할 일이 있는데 귀고리, 탈취한 귀고리, 그거 금고리 다 가져와라. 그 이제 이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면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송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이 낙타목에 눌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읽어요.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제발 좀 뭘 만들지 좀 마. 교회를 다니면서요, 내가 지금 기도원이 애분 만든 게 잘못은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게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 그게 에봇을 그 금패물로, 은패물로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멋있게. 그랬더니 27절에 그 우상 깨고 부신 그 오브라, 타작마당, 그 오브라의 타작마당에서 소명받은 그곳에 기도니 에봇 하나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늘 27절에 보면 음란하게 그걸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음란하게 에봇을 섬겨. 여러분,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악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내 자신이 애봇될 수 있어요. 내가 막 너무 친구가 많아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거 요소, 그게 애봇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 안 할게. 그리고 시험이 애봇일 수 있어요. 속상함. 또 물질이 애봇일 수 있어요. 자식이 애봇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애봇을 깨야 돼요.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음란하게, 우리도 그것을요 못 버려요. 지금까지 못 버렸다고. 저도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장애물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아픔을 겪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이것 때문에 그게 애봇이 있어요. 애봇이. 교만이 애봇일 수 있고, 고집이 애봇일 수 있고, 성질이 애봇일 수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란하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읽어보면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요. 그리고 세겜에서 한 여자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에봇을 섬기는 거 그거 보고 화가 나니까요, 그 아비멜렉을, 악한 영을 아비멜렉에게 불어넣어가지고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으로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인 내가 다스리는 것과 어떻게 생각하시오? 외갓집에 가가지고 외갓집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외갓집 장로들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그 아주 깡패들, 도둑 이런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요. 그때 요담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산꼭대기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람나무 예와 그 다음에 포도나무 예,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예를 들어서 누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냐? 가시나무다, 가시나무. 아비멜렉. 그리고 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름도 사사로 명색이 사사로 3년 있는데 사사 아니야.
성경은 그를 사사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서 결국 다 죽여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아들 70명을 죽인 죄값을 다 갚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볼 때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이 올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유를 누리세요. 그게 이 에봇을 깨는 거예요. 옛사람을 깨는 거예요. 그 민수기 21장에 가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탄생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길로 인하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가요, 이 부부가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이더라고. 그 길은 꼭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야. 길 때문에 싸울 때가 많아. 길 알죠? 돈이 없는 것도 길일 수 있고 자식도 길일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길이고 그렇죠? 우리 남편한테 내가 막 교회 가자고 했더니 막 교회 안 온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그것도 길이야.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나도 안 가 그리고 주저앉아버려. 권사님도 길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뱀 독사를 내보내가지고 물어서 죽게 하죠. 그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시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더니 그리고 쳐다봐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요르단 느부산에 그 놋뱀이 있더라고. 거기다가 왜 갖다 놨는지 이렇게 세워놨더라고. 그런데요,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우상으로 섬긴 줄 알아요? 그 뒤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자, 제가 열왕기하 18장 1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참 멋있어. 히스기야 왕 때 와서 그것을 부시네. 여러분, 우상을 부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해요. 용서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편해. 여러분, 바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에 나타낸다 그랬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죽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제발 죽으셔.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제발 죽으셔.
날 쳐다보지 말고 죽어! 죽으면 편해! 나 이제 오늘 죽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뭐라고 꿍시렁거리면 아, 죽으려고. 죽어보려고 그래. 그럼 나만 죽으면 되나? 그분도 죽어야지. 그렇죠? 죽어야 돼. 응? 다 죽어야 돼요. 교회에는 누구만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결론을 내릴게요. 음란하게 에봇을 섬긴 결과가 보여. 만약에 기도원이 그 에봇을 안 만들었다면 자식 70명은 안 죽어. 제 혼자 생각할 때 그래. 그리고 아비멜렉과 같은 불효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잘못이거든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나타난 결과거든.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겨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올무를 오늘 뿌시는 것. 나의 올무가 뭔가? 나의 우상이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뭔가? 오늘 그 올무를 뿌시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5점이에요. 기도원의 5점. 슬픈 현실이죠. 결론입니다. 기도원이 만든 올무로 결국 기도원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요. 사라지죠. 슬프죠. 한 기도원의 가문이. 올무를 안 만드는 게 은혜인데 이따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만든 올무는 뭔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깨면 될 것 같다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그냥 오늘 깨고 가자고요. 할렐루야. 따라오면 이무식 새끼 왜 따라와? 시작. 꼭 따라오거든요. 이상하게 은혜 받고 가면 집에 가다가 따라오고 집에 가면 애들이 또 올무네 세상에. 엄마는 밥도 안 주고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고. 웬마다 은혜 받고 와서 그러면 은혜를 끝내야 되는데 막 성질 부니까 또 화를 나가 은혜 쏟고 그러죠. 자,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이 장 325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고요.